감사합니다. 계속 침례교회 특징을 보면서 그리고 타 교단들하고 비교하면서 뭐가 다른지 살펴보고 있고, 그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성향으로 가지고 있었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믿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침례교가 어떻고, 뭐 장로교는 어떻고, 또 감리교는 어떻고, 이런 걸 왜 하느냐,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찾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뭔지를 알아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잘 배우고 소화시켜야 됩니다. 건강하게 많이 알면 알수록 더욱 하나님과 깊고 넓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또 말씀드리고, 우리는 침례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징 첫 번째가 성경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라는 거. 성도들의 신앙 지침서로 성경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는 얘기였고, 그래서 각종 사도 신조, 사도 신경, 각종 신조들을 성경보다는 아래에 둔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말씀을 제가 들으면, 침례교는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적용시키셔야 돼요. 당연히 그거는 성도들이 해야 될 몫이거든요. 던지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건 없는가를 살피시는 거죠.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지금 잘 읽고 있나? 또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읽고 있나? 아니면 말씀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다른 걸 신앙생활의 지침서로 삼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 적용과 비추는 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이제 도대체 이게 왜 하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또 지난주에 했었죠. 우리가 국가와 종교의 분리 하려겠습니다. 침례교는 국가는 국가교회로서 국가로서 역할을 다하고,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다하고, 성경에도 뭐였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께, 예수님 것은 예수님에게.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성도로서의 성도의 역할을 다하는 거고, 또 한 국가에 소속된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전할 때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 건 아닌지, 나는 국민으로서 가장적인 도덕 또 법들을 지키고 있는지, 그런 모범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성도로서 정말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적용해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 행위 구원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나는 혹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헌금을 드린다든가 어떤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걸 통해서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만 구원에 갈 수 있다라고, 죄를 짓지 않아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어떤 행위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되고, 반대로 내가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고도, 또 말씀을 읽지 않고도, 또 기도 생활을 하지 않지만 이미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번 구원은 끝까지 가는 구원이다 라는 그 교리 때문에 내 생활을 엉망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항상 비추셔가지고 말씀에 내 상황을 적용해서 생각하는 시간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그것조차 잘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렵다 라고 하셔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으냐 생각해보니까 가지치기 다 빼고 오늘부터는 좀 더 쉽게 계속 본문을 이어가면서 찬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할 거니까요.
네, 그거는 그때 또 나누시면 되고. 자, 그래서 오늘도 침례교의 특징, 네, 한 개 더 할 텐데요. 이 침례교의 특징 하나를 더 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침례교의 특징.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직접 맞습니다. 직접 민주제 교회. 네, 무슨 뜻이냐면 침례교는 이 직접 민주제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장로들은 장로가 모여서 교회 전반적인 일을 결정하죠. 장로교는. 왜? 그 장로가 우리를 대표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고 그 장로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네, 교회에 이끌어간다. 네, 그렇게. 그리고 침례교는 다릅니다. 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전체의 의사권을 결정할 수 있는 투표의 한 권을 가집니다. 네. 왜? 그래서 전반적인 일을 함께하고 상의하고 네, 합니다. 그래서 그럼 장로교회 목사님은 같이 장로들하고 결정하는 권을 가지지만 침례교회 목사는 뭐냐면 성도들이 그 의사를 잘 이해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역할, 사회자 역할이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 역할은 아닙니다. 네, 다르죠. 네. 그래서 왜 침례교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체의 의사권을 결정권을 가지고 교회 운영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느냐? 네. 앞에 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인 근거를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오늘 마태복음 20장 25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온율이 오늘 조금 시끄럽습니다. 혼나야 되겠는데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5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두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통치자들은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 고관들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처럼 되지 말라고요? 권력을 행사하는 거는 세상 사람 말고. 네. 이방 사람의 통치자들처럼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왜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렇죠. 권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은 권력을 행사하고 네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한다. 자기가 권세를 부리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첫째가 되려면 뭐 해야 되고요? 먼저 네, 낮아져야 된다라는 다른 뜻을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섬기는 자. 그렇죠.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높아지려면 너희 중에 먼저 뭐가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된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나오죠? 그리고 첫째가 되려면 너희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그렇죠. 맞습니다.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먼저 종이 되려 하고, 먼저 섬기려고 하는 자가 첫째가 되고, 높아진다는 것이죠. 네. 이건 예수님의 법칙이고, 예수님의 법칙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늘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도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먼저 종이 되어야 되구나 라는 거. 그러면
예수님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첫째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고린도서 12장 13절 말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유대인이든지 그리스도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고 모두 한 성령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모두가 한 성령을 모신 뭐라는 겁니까? 평등자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죽고 제자들이 무슨 사건이랍니까? 제자들이 12명에서 11명이 되잖아요. 가룟 유다가 죽으면 다시 제자를 한 명 뽑는 사건이 일어났죠. 이때 말이죠. 이때 누가 이 한 명을 뽑습니까? 제자들이 뽑습니까? 사도들이 뽑습니까? 아니죠.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사도들을 뽑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두고 모든 성도들은 평등하고 첫째가 되는 것은 남들 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섬기려 하고 먼저 낮아지고 먼저 종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모든 회원을 어떤 사도를 추가로 뽑을 때도 사도행전을 보니까 모든 교회 회원들이 결정했구나 라는 것을 보고 침례교는 직접 교회의 행동을 교인들이 결정한다라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직접 민주제를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잘 생각하시고 지금 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어떤 행사나 계획이 있을 때 제가 이거 이렇게 갑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게 그래서 의사를 묻는 게 식사할 때도 뭐를 묻는 게 오늘 뭐 가시죠? 뭐 이런 것보다는 함께 의사를 결정하고 함께 나눴으면 하는 게 침례교의 스타일이고 침례에 나아가서 성경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결정을 못해서 묻는 게 아니고요. 함께 우리가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의 앞으로의 목회 방향도 여러분이 함께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침례 교인인데 또 꼭꼭 이래 같이 다 하려고 하냐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주도가 되어서 막 이끌어가는 교회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침례교의 성향은 모든 성도가 함께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거. 그게 침례교의 색깔이다 하는 거. 그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제나 앞으로 또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묻고 여러분들이 함께 결정하고 그거 알아서 하이소가 아니라 그렇게 알아서 하이소도 좋지만 알아서 해서 하면 그걸 또 임해 주신 거니까 그렇게 따라서 하겠지만 대부분은 회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명의 의견을 내면 더 다양하고 더 풍성하고 더 멋진 의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산으로 갈 수도 있고 갑자기 들러 갈 수도 있고 막 중구난방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정리하고 모아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적인 내용도 되고 침례교회의 정체성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거 목사님들이 신학교 가면 배웁니다. 자기 교단의 어떤 색깔인지 침례교는 요렇다 성경적인 근거는 요렇다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학교 갈 때 이런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정체성을 안 가지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적어도 자기 교단의 색깔이 어떤 거며 왜 장로교는 장로의
채택하고 어떤 성경적인, 그들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학교가 배울 게 없다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제대로 배워야 좀 더 풍성하고 왜 이렇게 하는 건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습니다. 조금 어렵다 하신 거, 칼빈주의, 알미니우스주의 어렵잖아요, 사실은. 칼빈주의는 하나님 주권, 네, 알미니우스주의는 구원에 대해서 선택하는, 네.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공부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 반복해서 알면 되는 그것을 목사님들 중에도 어렵다. 안 할란다. 성경만 있으면 되지,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돼요. 이럴 때 저럴 때 왔다 갔다. 줏대가 없어서. 네. 이게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수를 알아요. 1+1은 2다! 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 1+1은 2다라는 걸 알아요. 그럼 2가 되는 다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1+1이 2가 되는. 2 곱하기 1도 2가 되겠죠? 0 곱하기 2도 0 곱하기 2는 죄송한데 0입니다. 네. 0 곱하기 0이 들어가는 0이 들어가는. 네. 0 곱하기 0은 들어가면 무조건 다 0이에요. 괜찮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알기 때문에 2가 또 된다. 아니면 루트 4가 2인가요? 산수 잘하시는 분 없습니까? 네. 제가 감사합니다. 루트 4가 또 2고 4 빼기 2도 2입니다. 그러면 평생을 1+1만 2다라고 생각하신 분이랑 다른 거 여러 가지를 다 합쳐서 2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랑은 결론적으로 사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더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한 풍성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하나님께 복음에 대입하면 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1+1은 2다라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의 5가지 명령에 대해서도 배우고 칼빈, 알미니우스도 배우고 침례교도 배우고 침례교와 다른 장로교, 감리교도 배우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2가 풍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더 알고 나만 알고 있던 1+1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의 하나님도 하나님인 걸 배우게 된다. 편협적인 하나님에서 공통적인 하나님, 모두가 건강하게 여기는 공통분모의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 쉽게 제가 전달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가해하는 학생하고 가해 안 하는 학생하고의 그 차이는 가해하면 욕이 모르지만 욕만 달달 읽지만 가해하는 사람은 풍성하게 해서 말한다. 네, 풍성하다는 뜻에서는 맞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침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가 내가 교회 회원으로 하고 싶다라는 사람, 하고 싶다라는 사람이면 누구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성경에 근거한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발적인 회원과 침례를 받은 사람, 즉 주님을 스스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침례교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침례교 회원 되기 싫은데요 하면 안 해도 됩니다. 대신 결정권이 없겠죠, 교회 전반적으로. 그건 자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침례교회는 교회의 모든 회원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 한 거죠. 교회 안에서 지배자나 피지배자가 있다 없다? 없다. 위아래의 개념이 있다 없다? 없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동등하다 안 동등하다? 동등하다. 남자와 여자 동등하다 안 동등하다? 동등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행사나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투표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회원이 되겠다라고 한 사람 중에 그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또 네 번째, 침례교는 계급이 없다. 네. 무슨 말이냐면요. 침례교의 공식 인정하는 직분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목사와 집사밖에 없습니다. 침례교는 요 두 직분만 인정합니다. 아, 장로 없어요. 네. 호칭 장로제라고 한국에서는 있어요. 희한하죠? 네. 네. 호칭 장로제라고. 왜 침례교는 장로가 없느냐? 근데 장로라고 부르는 사람 많습니다. 호칭으로 부르는 사람들 많아요. 네. 일단은 왜 그렇게 몇 년 전부터 그래 호칭 장로를 채택해서 하는데 성경에 장로라고 나온 부분이 있어요. 침례교가 성경을 그렇게 중시하면서 왜 장로는 없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장로는 문맥상 읽어보면 당시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로가 하는 일이 말씀을 전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일이라 당시에 목회자들이 하는 거랑 이 장로가 똑같은 역할을 했구나. 그러면 장로는 목회자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침례교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아픈 아이가 있으면 장로한테 가서 기도받고 그래라. 네. 네. 그거는 침례교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고 장로교는 그것을 구분해서 따로 직분을 주는 거고. 그래서 장로. 네. 그래서 침례교의 직분은 두 가지밖에 없다. 계급이 아니다. 이거는 직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와 집사밖에 없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수받은 목사와 안수받은 집사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 내가 침례교를 다니는데 집사인데 안수를 안 받았다? 호칭. 네, 호칭. 네, 호칭입니다. 호칭. 네. 내가 장로교를 다니는데 그러니까 장로교도 집사라는 직분이 있지만 안수를 따로 받지 않잖아요. 네, 안수 받아야지만 장로가 되는 거죠. 네. 안수 받을 게 안수 받죠. 장로교는 안수 받죠. 그래서 장로님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왜 이러냐? 왜 목사하고 집사밖에 없느냐?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장로교단, 감리교단은 뭐 성경적 근거 없냐? 아니, 각자 또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들은 또 그렇게 있는데 이게 계급적으로 장로가 생기고 또 권사가 생기고 이런 게 많이 생기면 뭐처럼 될 수 있냐면 물론 장로교는 그렇게 지금 사용하지 않지만 약간 계급이 되어버립니다. 장로님이면 집사님보다 위인 것 같고 또 뭡니까? 교회에서는 또 담임 목사님이 하면 부목사님보다 위인 것 같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구분해버리니까 그게 계급이 되어버리더라라는 거죠. 마치 뭐처럼 옛날에 로마 가톨릭의 그 교황 순위처럼 신부들 순위처럼 다 등급 따라 계급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별난 침례교인들은 그것을 거부한다. 그래서 계급이 없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침례교에서 목사는 직분일 뿐이다. 직분이란 건 뭡니까? 그냥 소방관이면 소방관, 또 어떤 사람 경찰관이면 경찰관, 어떤 사람은 뭡니까? 각자 직분에 따라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지 위아래가 아니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침례교의 네 번째 특징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모두가 평등하고 뭡니까? 교회 안에 의사결정은 모두가 한다. 단 내가 침례교회 회원으로 그러니까 침례를 받은 사람 중에 나는 침례교회 회원 되겠습니다라고 자유롭게 탈퇴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가입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가장 큰 근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침례교의 네 번째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끊으면 뭐지? 침례교에서 왜 공부하지가 아니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왜 줬는지를 여러분이 직접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나는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은 대단하고 부목사님들은 뭐 전도사님들은 더 애기 같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똑같이. 아니면 담임 목사님 다음으로 부목사님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으로 생각하고 아이고 사모님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죠. 모두가 평등한데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 사모라는 직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도 똑같은 성도고. 지난번에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죠. 네. 더 높고 낮은 개념이 아니라 평등의 개념으로 간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등한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나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나 사무나 될 수 있고요. 네. 장로 집사도 아무나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런 불림을 받았잖아요. 너는 앞으로 사역을 크게 잘하겠다. 너는 말을 잘하니까, 너는 노래를 잘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겠다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갇힌 잘난트를 사용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로 가면 되는데, 네. 걔가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로 불러주신 거, 찬양 사역자로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나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생각해 보시고. 네. 아니, 목사로 사는 것이 더 자랑스럽고, 평신도로 사는 것은 덜 자랑스럽지 않나요? 아닙니다. 똑같은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 직분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평신도로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이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의 삶보다도 훨씬 대단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목사들은 믿는 사람들 앉혀놓고 그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네. 물론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중요하다라고, 동일하다라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침례신학교 대학을 나오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만 뭡니까? 네. 제가 목사로서의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저는 뭐가 됩니까? 그 다음부터 저를 소개할 때 저는 그냥 성도입니다 라고 소개하면 됩니다. 네. 목사는 직분일 뿐이기 때문에 그 사역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한번 목사는 영원의 목사다? 아닙니다. 네. 사역을 안 하고 있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목사 아닙니까? 지금 목사죠.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어요. 네. 말씀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네, 교회를 함께, 우리가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 것 없이 말씀도 안 전하고, 그냥, 네, 가만히 있는, 그냥, 회사만 다니고 있다? 저는 아무것도, 그냥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렇다고, 부끄럽냐? 아니요. 성도로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해요. 근데 오늘 왜 성령을 받은 우리는 모두 공평한 자, 주 안에서 하나님. 그런데 요 개념 잘못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목사인데 어깨 이마에 올라와가지고 내가 목사라는 개념, 내가 주의 사자, 주의 잔 이런 개념이 가지고 있으면 있습니까? 개념 가지고 있습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어디 어르신들 앞에서 내가 목사니까 어디 목사한테 하는 주의 사자한테 될 거 아니야, 말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잘못 이해하면 어디 아무리 장모님이라도 어디 목사한테 우리는 목사한테 바로 됩니다. 네, 되든 안 되든 그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틀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냥 직분일 뿐이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이 개념. 이걸 왜 말씀드리냐? 우리는 부산 레포트 교회는 침례교단 소속되었고 이런 성경적을 가지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오기 때문에 그 목사님 알아서 하시지 우리한테 왜 묻지가 아니고 이런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구나라고 이해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에 참여하고 함께 교회의 모든 것들을 결정해야 되겠구나라는 거. 알겠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 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인식하시고 먼저 섬기는 자가 되셔가지고 예수님의 법칙대로 첫째가 되는, 그래서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